다니엘서 6장입니다. 육 장 10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10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벨사살 그 아들 벨사살 왕도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이렇게 왕이 바뀌면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서 점점 이제 자기 자리가 이제 굳혀져 가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제2인자 이제 왕 다음의 사람으로 자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굳혀져 가는 겁니다. 이 다리오가 나라가 원체 크니까는요, 막 120도나 되니까는 총리 한 명으로 안 되니까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서 총리장이 다니엘입니다. 이제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가 그 시대 최고의 나라 바벨론의 2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시기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 총리 2명하고 나머지 이제 고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이제 모해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뭐 보니까는 다니엘이 흠잡을 게 없거든. 그러다가 이제 찾아낸 게 다니엘이 자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다리오 왕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왕이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얼른 그러라면 그러면 여기다 이제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왕이 의인을 찍어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국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공포한 거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 어떻게 되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이제 다리오 왕은 너무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왕이 잠을 앉아 기도했다니까.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자의 입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니엘을 이제 모해했던 사람들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결과지요. 오늘은 이번 우리 영산업인 기도의 전체 주제는 미션이다 말이에요. 오늘은 어떤 미션이냐? 이제 기도의 실체. 수요일 날은 이제 기도. 오늘은 이제 기도의 실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이라고 할 때에 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냐 이것보다는 신앙생활이 되냐 이렇게 묻는 것이 맞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그러면은 요 신앙 없이 생활만 생각한다면 생활은 우리 삶이잖아요. 그냥 삶의 가장 중심이 뭐지요? 우식주.
뭐 이제 어떤 사건, 일 이런 것이 생활이잖아요. 이제.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대한 나의 자세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은 이제 생활만 되면은요 의식주 중심이 되죠. 사건 중심이 되고 모든 일 중심이 되죠. 그런데 이 신앙이 붙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삶을 대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우리가 믹스한다고 그러죠. 이걸 두 개를 합쳐 믹스 시키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죠? 어떤 문제를 만나고 막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한테 야 기도해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과 네 삶을 신앙을 가지고 네 지금 상황을 봐. 그 말이에요. 기도. 야 기도하자. 기도해봐. 네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있고 관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 그 신앙. 그걸 가지고 지금 네 상황을 보란 말이야. 그걸 보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신앙생활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자, 아마 이제 우리 잘 모를 거야.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때가 알겠다 아마 1994년에 저쪽 성수대교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당시야. 그때에 이제 말하자면 거기가 이제 강동이지. 강동과 강남, 강동과 강남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성수대교예요. 성수대교가 이제 붕괴되면서 무너지면서 한 50명 정도 사상자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동이 좋고 강남이 좋다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강동 사람이 강남화 될 수 있는 것이 성수대교예요. 이제. 근데 그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강동 사람은 절대 강남화가 될 수가 없지. 다리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내 순위 하나님의 수준, 뭐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은 아니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브릿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쪽에 답이 있잖아요. 여기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답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브릿지 다리 이거밖에. 이쪽은 빛, 이쪽은 흑암. 흑암의 빛이 비칠 수 있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구원이 있고 여기는 멸망이 있어요. 멸망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 다리. 이쪽은 생명이고 이쪽은 사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도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말하면 브릿지 다리란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기도의 핵이 무엇인가 금방 이해가 되겠죠. 기도의 핵이 뭔지. 이 강동 사람이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성수대교밖에 없다니까. 근데 성수대교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날 50명 사상자가 난 건 난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강동이 강남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브릿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걸 기도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금방 기도의 핵이 뭐죠? 기도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실체인데 이제 요번 그 유아유치 청소년 여름성경학교 또 이제 새가족 집회 때 또 요즘 이제 최근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 이제 설교 강단 이렇게 쭉 하나로 이제 정리해 준 게 있죠. 유치유아 우리 청소년 여름성경학교 이제 그 메시지 서론에 7 기도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계속 얘기하죠. 7 기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아주 시작이에요. 네, 이걸 이해 못하면은 기도도 틀린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첫째가 뭐죠? 언약 기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문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가 아닌가. 진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거기는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답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언약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누려봐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진짜 문제였을 경우에는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 세상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답을 주겠다. 답을 보내겠다. 구약. 답이 왔다. 신약. 그 답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진짜 문제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문제 아닌 거를 뭘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도 아닌 거를요. 이게 문제냐 진짜 문제냐 그게 언약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이제 예배 기도인데 이때부터서 예배가 살아나죠 이제. 그렇죠?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요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지. 진짜 말씀이 주네. 그 말씀이 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2개가 되면은 내 혼자서도 이제 어디서도 예배가 되고 기도가 돼요. 정식 기도. 그렇죠? 어디서도 되는 거예요, 이제. 무인도 가서도 되고, 혼자 있어도 되고. 자, 요 1, 2번 언약 기도, 예배 기도가 되면은 이제 어디서든지죠. 어디서든지 승리하게 돼 있죠. 그게 24 기도예요. 이제. 어디서든지.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죠. 노예로 가도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그게 24 기도. 어디서든지 이게 되는 겁니다. 위드. 이렇게. 이제 이러고 있으면 이제 어느 날 이게 와요. 이제 25.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와버려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25 기도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아직 오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집중한다 할 때에 이제 뭐를 놓고 집중하냐? 주신 것, 하신 것, 하실 것. 이제 주님이 하실 게 있죠. 그게 말하자면 이제 미래 기도란 말이에요. 자, 세상은 어느 곳을 가봐도 이겁니다. nobody. 어느 곳을 가봐도 nobody.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 답을 가진 자는 그 가는 곳을 이걸로 만드는 겁니다. 에브리바디로. 이게 증인기도 그 말이에요. 증인기도. 반드시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내일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놓고입니다. 이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자 보세요. 뭐 4차 산업혁명에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것이 AI 기능이잖아요. 이제 그 보니까는 막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잘 모르는데 현실화 시켜가고 있더라고요. 인간 뇌에다 컴퓨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어 공부 그런 거 안 해도 돼. 뇌에다가 그 칩 꽂아버리면 되거든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죠? 그거를 전체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는 시대 전 시대에 누가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누구요? 빌 게이츠가요. 말하자면 전 세계를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는 이제 AI 어떤 보다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말하는 능력으로는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 근데 앞으로는 진짜 창세기 3장 그대로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 레필임 그 말은요. 어마어마한 괴물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네필림이 있었더라 그 말은 엄청난 괴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있었다니.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 시대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 외에는 무슨 답이 있겠어요? 답이 없지. 그걸 보고 증인기도 이렇게. 자 그러면 기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가 탁 나옵니다. 기도의 자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세예요.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이제 그 말이에요. 어느 쪽에 설 거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 쪽에 설 거냐, 하나님 쪽에 서 있을 거냐. 문제 쪽에 서 있을 것이냐, 답 쪽에 설 거냐. 어두움 가운데서 서 있을 거냐, 빛 가운데 서 있을 것이냐. 그게 기도의 자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계속 지금 내 쪽에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잖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있어야지. 나를 세운 자리가 있어야지. 우리는 지금 늘 문제 쪽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답 쪽에 서서 기도하라니까. 문제 쪽에서 기도하지 말고 답 쪽에 서서. 그 기도의 자세라니까. 아시겠어요? 어느 쪽에 서냐 그 말이에요. 늘 멸망 쪽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림. 내가 어느 쪽에 설 거냐. 기도의 자세. 이게 굉장히 기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아니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계속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미움 쪽에 서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 쪽에 서가지고요. 용서라는 쪽에 서서 기도를 해야지. 사망의 생명, 그게 기도의 자세라니까.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에 여러분 이렇게 그 메시지 미션 자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only, 그리스도 오직, 그 다음에 처치. 처치는 뭔지는 알죠 그래도. 교회 중심. 세 번째는 뭐지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7 곱하기 70 그래 되었고 풀 가스펠. 하나님 주신 복음을 풍성히 누려라. 7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이번 주는요. 우리가 잠을 자도 뭐 해도 막 예를 들어서 막 술 취해 있을 수도 기억이 날 건데 술이 취해 있을 수도 기억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오직. 두 번째 뭐라고? 교회. 이렇게 기억날게 합니까? 세 번째 풀 가스펠 7 곱하기 70. 어떤 상황에도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자세. 자, 세 번째 그러면 기도의 그릇이 탁 만들어집니다. 기도의 그릇. 이게 기도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 예배기도 정식으로 이게 뺐다 합시다. 뭐 복잡하게 7개냐 이러면서 뺐다 합시다. 요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얼른 이해 안 돼도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늘 집중하세요. 집중. 그래서 내가 SS 딱 보내고요. 바로 보내자마자 아멘 온 사람들은 의심이 돼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주일 2주 난 묵상하고 그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딱 보자마자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가끔 내가 농담 비슷하게 있기나 했어? 그러면 답장 와요. 선 아멘 후 묵상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이번 시편 140편 같은 거 아까 우리 찬송 210장 찬송 했지 않습니까? 210장 찬송 보면은요.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렇죠?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렇게 우리 원수들은 막 올무 함정 막 하죠. 그게 우리 대적들의 무기요. 그게 무기지만 우리의 무기는 뭐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막 힘이 금방 안 나요, 막. 우리가 막 원수를 피하려고 노력한 게 우리 무기 아닙니다. 아무리 원수가 전략을 써도 하나님이 그 전략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 중에 무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럴 겁니다. 아니, 난 함정에 빠졌는데요. 아니라니까. 빠진 게 아니야. 그 빠졌지만 빠진 게 아니야.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은 빠졌는데 빠진 게 아니야. 그 얘기요, 그게요. 그냥 막 쉽게라고 아멘. 아멘이라도 해야지. 자, 그릇.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기도 시작인데 이런 걸 예배기도 뭐 이거는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 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기도의 시작. 늘 문제도 아닌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건 기도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답이 있지. 문제 아닌 것은 답 없어요. 문제라야 답이 있는 것이지.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시작. 그럼 뭐가 나오죠? 이제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아, 어느 쪽에 내가 서서 기도할 거냐. 그러면 그릇이 나오죠. 이제 기도의 그릇. 그 기도의 그릇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어요.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 안 먹기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기도의 그릇이에요. 그릇.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게 기도의 그릇이라요. 그 다음에 2장 16절 18절에요. 2장 16절 18절에
자,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사는 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이제 기도의 기도를 갖고 볼 때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게 기도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누가 여러분 막 얼른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정리해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누가 상담을 해오거나 그러면은요, 여러분 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답 줄게. 당장 안 되면은요. 그래. 그게 기도의 그릇이요. 뜻을 정하고 왕이 준 음식 안 먹기로. 그 말이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왕한테 가가지고요, 왕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왕이 꾼 꿈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있다. 그게 그릇이라니까, 기도의 그릇. 자, 3장 16절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제 고백한 거죠. 풀무불을 앞에 놓고, 왕이여, 우리는 왕이 묻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그릇. 이미 우리가 가진 복음, 그거는 죽음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초월해버렸어요. 그게 기도의 그릇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저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기도의 그릇. 자, 4장은 또 느부갓네살이 또 꿈꾼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다 읽었지? 다니엘서 다 읽었지? 안 읽었어? 그게 문제야. 이 정도 되면 우리 영사람, 우리 대학 청년은요, 다니엘서 한 번쯤은 다 읽어야 돼, 이번 주에. 그게. 그래야 뭔 얘기가 되고.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가 50분씩 되는 거야. 다 내용을 읽었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금방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니, 보면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믿었네? 이렇게 할 거예요. 4장 보면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니 너희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다. 그의 놀라운 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루리로다. 이게 지금 언론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잘 믿는 거잖아요. 이게 보세요. 4장 18절에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느냐.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그걸 보죠. 이 언론 보면은 신앙 같잖아요. 무슨 말이냐? 기도에 누림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지 않는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기독론 없는 신론, 기독론 없는 성령론, 기독론 없는 죄론, 기독론 없는 뭐 은사론, 그게 전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게요, 기도의 느림, 기독론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문제 온답니까? 4장 32절 보니까는요, 정신병 와버려요. 막 인간이 소처럼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럽니까? 뭐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뭐 엉떠당치도 않는 소리 하면 뭐라 그러죠? 뭐가 풀 뜯어먹는 소리? 예,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면서. 그렇게 인간이 풀을 뜯어먹어. 그게 정신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 후유증.
그리스도 없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후유증 오는 겁니다. 해도 안 된다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제도 아산경찰서 갔는데요. 우리 조서받은 그 형사도 교회 문제니까는요. 우리한테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우리 형님도 목사님이시고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지. 장경화 그 경위도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였는데 어디 갔다 오더니 지금 안 한다고 그러지. 그게 종교 후유증이에요. 전에 다녔다 안 다니죠. 그게 종교 후유증입니다.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영광을 주께 돌리고 헛소리, 종교 후유증 와요. 이게 이렇게. 그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자, 5장 이제 다니엘서 가지고 기도의 그릇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니까요. 5장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시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랑 벨사살이 잔치하다가 벽에 큰 글씨로 메네 데겔 우바루신 그 말을 정리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근수가 모자래. 그래서 왕의 시대는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는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 꿈 해석을 잘한 걸 알고요. 그 왕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꿈 해석해라. 그러면서 뭐라 가지고 해석해 주면은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할 말인데 그 상급은 다른 사람 주시고 그 말이에요. 그 상급은 다른 사람 주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는 손익이라든가 응답을 기대하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4절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자꾸 섞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손해가 안 나고 이익이 난다. 그 말인 줄 알죠?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능력이고 그게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상급 줄게. 그러니까 그 상급은 다른 사람 주시고 왕이 그 상급 안 줘도 나는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그릇이라니까요. 기도에서 뭐 받으란다. 이미 그릇이 작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그릇이 우리의 그릇. 그게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이겁니다.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받아보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게 기도의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21장 22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사 이렇게.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이제 절반 했는데, 자 마지막 날이니까는요. 토요일 날은 제가 조금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은 좀 쉬어보려고. 그러니까 정리. 자,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오늘 이제 5일 아닙니까? 5일. 자, 첫째 날은 미션, 우리 전체 주제가 미션인데, 첫째 날은 미션, 임무죠, 임무. 그래요? 임무. 그래서 요 미션, 임무가 있는 자는 안 죽어요.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007 시리즈 영화 있죠? 007 살인번호, 그게 1962년인가 그때 첫 영화예요. 007 살인번호. 그래갖고 2020년까지 007 시리즈에 나와서 27번, 주인공 6번 바뀌면서. 그러니까 영화 중에서 제일 장수하는 시리즈예요. 007 시리즈. 27편 영화가 나왔다니까. 주인공 6번 바뀌어가면서요. 그게. 그런데 27편에 주인공 한 번도 안 죽었어요. 그게 뭐냐? 임무 가진 자, 이 시대의 임무, 미션 가진 자. 그게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미션을 찾아라. 임무입니다. 임무. 여러분 막 미션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집에 무슨 잔치를 한다 그러면 나는 전 부쳐야 되겠구나. 임무. 예? 나는 손님들 오니까 밖에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임무잖아요. 그걸 찾아요. 그래야 그 잔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 잔치와 관계 있어요. 그 잔치에서 임무를 찾은 사람은. 그래서 미션을 찾아라. 그게 첫째 날입니다. 무슨 미션이라고 그랬죠? 많은 미션이 있겠지만은 영적 전쟁이다. 이 미션을 찾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뭐죠? 문제의식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 영적 전쟁이에요. 죄에다 둘 것이냐, 고통에다 둘 것이냐. 내가 지금 예수 믿기 전냐, 후냐, B시냐, AD냐.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어떤 욕구를 내가 갈망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욕구를. B시냐, AD냐. 그 영적 전쟁. 그리고 치료냐, 치우냐. 하나님으로 만족할 것이냐, 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서 내가 만족할 거냐. 그 치료냐, 치우냐. 그 영적 전쟁. 자, 두 번째 날이 포럼이었어요. 포럼. 미션이 포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럼의 사람이 되려면입니다. 포럼의 사람이 되려면은 메시지 찾으면 그게 기회가 되고요. 모든 것이 메시지가 있으면은 모든 일에 메시지 찾으면 그러면 거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 그럼 뭐가 나오죠? 목표가 나와요. 이거를 우리 영사람인데 딱 자기 인생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메시지 찾고. 그럼 메시지를 찾았다면 하나님 음성 들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내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표가 나오겠죠.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지면은 어디서나 이 포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게 포럼이라니까요. 서로 만나면요, 야, 메시지 찾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것이죠? 이긴 줄 알았는데 기회예요. 나는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답이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 뭐가 나오죠? 자기 일이 나오는 겁니다. 목표. 그걸 보고 우리는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자기 인생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 보고 포럼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포럼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이 청년들이 포럼자로 바벨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건 터질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한 응답이 주역이 되잖아요. 이렇게 포럼. 자, 수요일 날이 뭐였죠? 기도. 무슨 기도냐? 복음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언약 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 기도. 하나님 준비한 미래를 놓고 무슨 기도? 미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라? 에브리데이다. 매일 뭐 해라?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때 영적 힘 얻는 시간에 핵심 키가 뭐지요? 뭐를 요청하지 말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뭘 주신 것, 하신 것, 하실 일, 이거를 확인해라. 그래야 힘난다. 신분, 권세, 배경 누려라. 그리고 감사해라.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시간. 감사. 어제가 뭐였죠? 어제가 서밋. 서밋 될라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으로 살아라. 미션 가지고 정확한 시간표 알고 포럼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미 영적 서밋으로 불렀으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미션 가지고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포럼자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는 바벨론에 포로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뭘로 들어왔죠? 영적 서밋으로 들어온 거예요. 뭘 가졌으니까요? 미션 가졌지. 정확한 시간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올 거다. 우리를 모해하고 우리를 시기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포럼자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라? 서밋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서밋 타임 가져라.
그러면 서밋 자세가 나오고 서밋의 그릇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 도전이 이따 결론 부분이죠. 어제 못했던 거 이제 결론 부분. 그게. 자, 그 다음에 오늘이 뭐죠? 기도의 이제 실체입니다. 기도의 실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브릿지. 그 말이 그리스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브릿지가 그리스도. 문제에서 답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브릿지. 그게 그리스도. 자,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뭐지요? 기도의 시작은 언약 기도인데 진짜 문제를 봐라 그 말이에요. 진짜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죠?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나는 답 쪽에 설 것이냐, 문제 쪽에 서 있을 것이냐. 자세. 그러면은 그릇이 탁 나오는 겁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복음, 모든 것 전부 그 안에 다 있고, 복음이라는 것은 살라고 발버둥 친 게 아니다. 죽음을 초월한 것이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냐? 기도에서 손이 가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야. 기도 그 자체가 응답이요 능력이요. 이렇게 기도의 그릇이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결론. 자, 이제 우리 영사람님들이 지금 뭐를 알고 있죠? 아, 나는 영적 서밋이구나. 그럼 이제 어디 가든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간다는 말은 미션 가지고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포럼자로 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바벨론에 들어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서밋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늘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서밋 타임이 그 키가 이제 확인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 그걸 확인하고 나를 오프. 나를 꺼버려. 내 수준, 내 능력 이게 다 끄는 겁니다. 나를 오프해라, 꺼라. 그리고 진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내 신분 권세에 따라오는 배경.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서밋 자세 나오죠. 서밋 그릇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해라? 도전하는 것이다. 자, 어디에 도전하는 것이냐? 문화에 도전해라. 무슨 문화죠? 흑암 문화에 도전하는 겁니다. 흑암 문화에 도전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문화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복음 문화를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작은 것부터 도전하죠. 작은 것부터요. 복음 문화를 만드는 작은 것부터. 막 흙탕물이 고여있는 이 우물을 흙탕물 퍼내봐야 계속 흙탕물이 일어나요. 흙탕물이 고여있는 우물을 맑은 물로 만들려면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탕물이 맑은 물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퍼내려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내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내가 서 있는 현장에 복음 문화를 조그마한 것이라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복음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애들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요, 종교적인 죄를 자꾸 신게 돼 있어요. 유치원에서 특히. 이렇게. 엄마한테 잘못한 거 회개해요. 뭐 친구하고 싸운 거 회개해요. 차라리 여러분 사단한테 속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맞죠. 자꾸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는 겁니다. 죄를 틀리게 이해하도록. 사단한테 속는 것이 죄 중의 죄예요. 그렇죠. 사단은 뭘 속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모르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하신 일 놓치도록. 앞으로 할 일 망각하도록.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 아닙니까? 그거 세 개 놓친 것이 죄요. 그래서 차라리 사단에게 속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래야 맞지. 그게요. 복음 문화를 서서히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경제에 도전하세요. 무슨 경제입니까? 흑암 경제에 도전해라. 그래서 우리 영사람인 여러분은 빛의 경제,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헌금, 여기에 도전하세요. 헌금. 이건 특히 빨간 볼펜으로 딱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헌금.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도전했어요. 헌금의 도전.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이 2장 43절 45절은요 전 성도가 헌금에 도전했고요. 여기는 특히 누구죠? 요셉, 바나바라고도 하고 그 요셉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발 앞에 갖다 놨잖아요. 요 구브로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9절 안디옥, 여기 제자들이 그 힘대로 그랬어요. 그게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에 도전한 겁니다. 흑암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헌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흑암 문화를 참 얼른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번 한 3주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니까는요, 내 주머니 이 돈도 싸요. 아니 예를 들면은 그죠? 유장님도 그럴 걸 좀 쌓일 걸. 새벽 예배 나오니까 주머니가 빕니까? 그렇죠. 좀 쌓이잖아. 쓸 때 안 쓰니까 저녁에 뭐 써야 되는데 안 쓰거든. 일단 그게 조금이라도 좀 쌓이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작은 것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막 뭘 큰 작품을 만들어 갖고 막 간중 막 1000만 명을 돌파하는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복음 문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내가 막 떼돈 벌어가지고 막 확 해버려야지. 교회 빚 갚겠다는 사람 3명 나왔어요. 교회 빚 갚지 말고 그냥 작은 경제부터 이렇게. 그게 빛의 경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3기업에 도전해라. 3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꼭 구분한 건 아닙니다만은 사회적 기업, 교회. 그게 굉장히 교회라는 것이 사회와 관계 있어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도전해서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워라. 영원한 응답이 돼요. 그 다음에 문화적 기업, 렘넌트입니다. RUTC 세워라. RBS를 올바로 세워라. 문화적 기업. 그리고 선교적 기업, 237 다민족 살려라. 3기업에 도전해서. 자, 마지막 결론의 말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내용을 가진 자냐 그 말이야. 누구냐 그 말은 어떤 내용 가졌냐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은 영적 서밋이다. 그게 내용입니다. 영적 서밋이. 그러니까 이제 영적 서밋이다 했을 때 알고 계시죠? 영적 서밋이 뭔지? 미션 가진 자, 정확하게 시간표를 아는 자, 그리고 포럼자로 간다. 그게 영적 서밋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무도 바벨론에 있는 박사, 술객, 점술인 아무도 답을 못 주는데 답을 주잖아요. 참 지식 가진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서밋이다 말이야. 서밋. 굳이 우리가 지금 영적 서밋, 이 서밋을 구분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밖에 없어, 서밋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서밋, 참 지식을 가진 자, 그리고 서밋, 탑의 자리에 선 자예요. 서밋.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거를 완전 바꿔버린 겁니다. 문화. 이걸로. 문화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라고 말했을 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시대를 뒤집어 버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영 사람인 대학 청년,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대학생들이 조금 참석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진짜 여러분들은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영적 서밋이. 그러면 영적 서밋인데 내용을 딱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 참 지식을 가진 자. 누구도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문제 해결하는 것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지식입니다. 참 지식 가진 자. 그래가지고 탑의 자리에 섰어요. 서밋. 그걸 가지고 시대를 뒤집었어요. 이 축복이 우리 영사람이,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적 서밋으로 참 지식을 가지고 탑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서서 시대의 문화를 바꿀 우리 영산업인 대학 청년, 우리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